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침례는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침례의 의미와 상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 침례를 받은 자의 각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첫 번째, 주님께서 침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나온 것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따로 피지 않으시고 잘 보이십니까, 모친님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서신서에서 증거하는 사도들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 저는 이 말씀에 참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이제 받으면 이 침례가 주는 의미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참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것,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침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에 전파되었고 또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디오피아 사람이 광야에서 회심한 후에 물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8장 36절입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없는데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거기 37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37절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들은 그는 믿었고 곧바로 나온 고백은 내가 침례를 받는데 신앙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에서 우리는 누디아가 침례를 받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가족들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30절 34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보면 사도행전 18장 8절 스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믿고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모든 그 예를 볼 때 오직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만 침례를 베풀며 믿은 후에 그 믿음을 근거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먼저 믿고 또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거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부탁이며 또 믿음의 본이요 참신앙의 실행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침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어적인 의미는 세례는 씻는 의식이고 침례는 잠기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 침례의 방법이 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이나 어떤 교단의 관행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한결같이 물에 잠기는 침례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원어적으로도 침수가 맞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세례로 언급된 헬라어 밥티조 이 단어가 한 60회 정도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1611년에 킹제임스 역본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외려 표기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밥티조의 오를 이로 바꾼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렇게 원어적으로도 볼 때 담그다, 잠기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도 침수가 맞습니다. 성경은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리고 침례 요한은 살림 근교 에논에 물이 많아. 요한복음 3장 23절 보면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침수가 맞습니다. 로마서 6장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침례의 상징적인 면을 생각할 때에 침례가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장사를 연상시킬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뿌리는 것은 장사를 연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기는 완전히 침수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침례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는 성도의 마음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 침례를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에서도 자신의 옛 성품,
그리고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침례식을 범하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가사 내용이 그 다음 가사 내용들을 보면 그 찬송가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이따가 그 침례식을 행할 때 이 찬양을 부를 터인데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침례의 의미와 상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는 왜 필요한 것인가? 첫째로 성령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말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침례는 순종의 행동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구주께서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에 뭐라고요? 세상의 요구에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또 중요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이별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노력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침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고백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이미 받은 구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 보라 물이 있으면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문하면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에디페 네시의 이 고백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간수와 또 그의 가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침례는 신분을 갖춰야 하는 행동이다. 침수에 의한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함께 부활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함께 부활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예식을 통해 이를 실제 행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선포의 행동이다. 선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침례의 행동으로 선포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침례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고 올바른 침례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주님의 부탁에 따른 것이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리고 또 킹제임스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금 반복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침례를 받은 자의 각오는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개인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보증하셨으며 이제 성도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또 주님께 대한 감사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역교회에 영접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신다. Not I but Christ. 저는 없고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보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훈련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5절 이것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보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네,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몸된 교회 안에 이제 지체로서 더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역교회 영적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언약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정말 그 침례식을 바로 거행하도록 바로 올라가겠습니다.